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워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하늘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붙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중심의 고백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3문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나라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비잉을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앉으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얘기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날 사랑하느니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마지막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두려움의 멍에 벗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찬양했습니다. 모태로부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히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돌아봅니다. 여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일주일을 보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배를 위한 찬양, 말씀, 애찬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드림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세계에는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들을 해주시고 다친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눈동자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내가 확신하노니인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져서 오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주간 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 대신 따라야 할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성령의 법은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을 비로소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법은 성도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시고
고난에 처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그 이끄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례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는 영광스러운 상속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다들 어딘가를 응시하고 제가 아닌 그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의 법을 통해 이 땅에서 순례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다 설명한 바울에게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리고 연약한 우리 곁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자신조차 일깨워 보니 가슴 벅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구구절절 가득하게 배어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입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큰 감격과 은혜가 불러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잘 물어보면요, 사실 노방전도 밖에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바삐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너무나도 피폐한 마음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전도, 노방 전도의 말들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노방 전도 하시는 분들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단지 그것 하나, 그 작은 열매 때문에만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또 무엇 때문이냐?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속속들이 들어있는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그분들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감격이 스스로에게도 벅차오르듯이 올라와서 다시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를 계속해서 나갔었는데요,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뭔지 모를 뜨거운 마음이 제 속에 솟아나는 것을 늘 느끼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선포한 후에 자신의 온몸에 떨리듯 느껴지는 깊은 감격 속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말들을 외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거든, 기회가 된다면 어찌되었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여 이렇게 벅찬 감격 속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말들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그 대답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벅찬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요 모두 4가지인데요. 더 많지만 압축해서 중요한 것들만 선택할 때 4가지입니다. 각 질문이 등장할 때마다 암묵적인 대답이 울려 퍼지죠. 그 대답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누가 과연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4가지 질문 속에 대답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질문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예.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색하시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갈수록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함 받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울이 외쳤던 이러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정말 신앙인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들이 어떤 확신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확신이 있지는 않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과연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첫째로 31절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뿐만 아니라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 과거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찬양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잖아요. 포로 생활 70년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광야를 거쳐서 귀환하는 그 길이요, 맹수와 강도의 위험, 공동체 내부의 분쟁, 또 이웃 나라의 호시탐탐 그들을 공격해 오려는 그 위협들, 또한 그 광야 거치는 땅에서의 육체적인 고통같이 수많은 위험들이 끊이지 않는 어려운 길이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과거 지난날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이 구호를 만들어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그 거친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며 본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앙인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그땐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셨기에 제가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간증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어려움 속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려내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거나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갈 때 누구도 여러분들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내용 비슷한데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만한 존재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특히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탄은요, 이미 폐기된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의 고발과 정죄는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의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죄책감을 느껴질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실 것 같고 더 이상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아,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구나. 너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탄 외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존재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지?
왜 저런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지? 왜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지? 왜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 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판단의 말들이 있죠.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며 비난하고 다툴 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서로 저주하고 갈라서고 잘라내 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 성도들은요, 이방인 성도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정죄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의 완고함을 고발했습니다. 교회 내에 서로 파당이 지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기회만 생기면 서로 다투는 바람에 로마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둘로 갈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스스로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와 교만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넷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모든 확신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확신인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분은 그 무엇보다 바라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외마디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에게 하는 모든 부모의 모습들이요, 다 그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고 모습들이에요. 때가 되면 밥 달라 하지 않아도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점점점 커갈 때 몸에 맞는 옷을 사서 입히고, 힘들어 보일 때 찾아와 대화하고 묻고,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참지만 또 때로는 혼내고, 하지만 또 용서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육신의 부모이기에 부족함이 있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뼈아픈 그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숙하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요, 그런 결함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늘 선하시고 늘 온전한 사랑으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니 요즘 세대가 악해져서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냐면 고난을 당할 때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망스럽게 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35절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질문으로 선포한 이후에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군대에게 넘겨주셔서 결국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상황,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절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 있는 한 구절을 바울이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임당할, 도축당할 것을 바로 앞둔 양같이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궁핍한 궁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 구절을 찾아보면요,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그러한 적나라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져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 주님이 우리들을 버린 것 같다는 말이죠. 주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끊겨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엄습해 오는 불안감이나 좌절감, 그런 느낌과는, 의심 어린 느낌과는 정반대로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은요,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흔들어 놓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도 그 언젠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도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이 고난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내가 깨닫게 될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저도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그 어떤 어려움도, 아니 어려움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38절,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신 후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아까 처음에는 확신 없는 그런 목소리로 읽으셨는데요,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확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깊이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죠. 이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 선포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시간에 함께 했던 찬양들이 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새기는 찬양들이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함께 찬양한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며 우리의 어떤 실수와 허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아멘. 날 용서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찬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 누구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미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에 하나님 사탄의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그 어떤 죄책감들도 주님 앞에서 떨치며 하나님의 순전하고 기쁘고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좋으신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그동안 오랜 기간이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확신 있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사탄에 쏟아지는 그 고발과 정죄의 목소리를 떨쳐내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평생 신앙의 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주님께 드릴 것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드릴 것이라곤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밝히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적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영혼들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즐겁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걸음을 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사항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애찬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시겠는데요. 이번 주 애찬은 제가 바꾸지를 못했네요.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부터 우리 스카이프를 통한 온라인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했고요.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링크 여러분 참고하셔서요.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스카이프에 뉴캐슬 드림의 교회 새벽기도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인해 주시면 정해진 시간마다 알림이 여러분들에게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새벽 6시 30분 이른 시간이지만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날 묵상해야 될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못하신 분들도 주보에 실린 이 묵상표에 따라서 그날 정해진 본문들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광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신 후에 우리 같이 애찬하며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손잡고 함께 가세를 찬양하겠는데요.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게 어떨까요? 네, 옆에 있는 분 없으시면 옆으로 가셔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어색하지 말고
네, 손 꼭 잡고 뭐 왜 손 잡아 빨리. 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하세 찬양하겠습니다.